우리 민수기는 이제 오늘과 요 다음 주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살피면 민수기도 이제 끝나게 되겠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20장을 읽었지만 21장까지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22장으로부터는 이제 한 번에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지금 이제 머무르고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되어진 일로 우리가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움직여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모압 평야로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몇 장 가운데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야에 이르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 그 중요한 우리가 흔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할 때 기억하는 그런 그 사건들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15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15장에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 거기 못 간다, 안 간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저들이 다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차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보류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거기 15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이르시는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 모세야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가르쳐야 되는데, 언젠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를 대비해서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 가면은 이제 제사 잘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예배 잘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또 절기에 드리는 절기 제사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너희가 드릴 때에, 이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땅에, 이건 미래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언젠가는 들어가서, 너희가 결국 들어가서 살 땅이 있어. 살 땅에 이르게 되거든. 이럴 때에 이 땅에 들어가, 이게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것을 예견해가지고 미리 지금 광야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살기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렇게 해라, 이걸 다시 가르친단 말이죠.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뭐 이런 얘기했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민수기에서 다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살고 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 거야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없는,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뭐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여기서 뭐 농사 짓겠어? 집을 짓겠어요? 뭐 따지고 보면 광야에서 오래 머물러 있기는 있는데 광야에서 뭘 하겠냐고요. 적군이 나타나거나 뭐가 나타나거나 이러면 싸움이나 했지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저 어정쩡하게 이렇게 그저 하루하루 뭐 만나 먹으면서 이러고 살았겠지. 그러니까 그 참에 하나님은 공부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해야 돼. 지금 너희의 몸은 광야에 있지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서 살 뭘 지식이 있고 뭘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 제사 이렇게 지내. 그리고 곡식도 이렇게 드리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현실에 발에 불 떨어진 거, 등에 불 떨어진 거 이거 처리하는 것도 바쁜데 뭘 10년 뒤, 5년 뒤를 내다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성전을 짓겠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다고. 지금 뭐 우리가 자리가 모자라, 우리가 무슨 뭐 여기가 뭐 우리가 쫓겨날 지경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게 될 때, 장래를 내다보게 될 때, 여기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거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세대의 후배들을 내다볼 때, 아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거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저 자식들 위해서 우리가 뭘 좀 앞가림을 해놔야 되겠어. 부모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은 그냥 삭신이 쑤시고 다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것도 어차피 다 못 입고 지금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지금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할 거야. 그런데 뭘 또 그걸 돈을 벌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유 볼 것도 없어. 그냥 아유 있는 대로 하고 그냥 연금 나오면 이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공부해야 되고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은 야 이건 문제가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뭐 조금 남겨주고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도 근력이 있고 아직도 힘이 있을 때 가서 몇 푼 더 벌어야 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근데 믿음의 생활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가까스로 하고 그 다음을 위한 투자나 그 다음을 위한 준비를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미래에 들어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의 제사 제물은 이렇게 드려. 그때 가봐야 할 일인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여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없고 그러는 때에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 가르침을 쭉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크기는 얼만큼 드려야 될까, 또 뭐 수는 몇 개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사 드리는 물량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또 하나는 너희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 속에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민족이죠. 타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타민족들도 너희 가나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너희하고 같이 들어가겠다면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너희와 함께 우거하는, 너희가 뭐 고용을 해서 외국 근로자를 쓰든 너희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규정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이거를 유념하고 이대로 해야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뭐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 법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가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달라도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에 산다면 가나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 이 본분을 그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열매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뭐 광야에 무슨 천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천열매 드리는 거 너희가 해야 돼.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뭐를 생각하냐 하면 우리의 시간의 미래, 지금 나는 여기에 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를 생각해서 미리 공부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르는 우리의 후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킨단 말이죠.
그럼 지난 주일날 헌금 봉투를 다 미리 나눠준 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올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꺼내가지고서 그냥 추수감사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거기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그런 거를 가르쳐야 돼. 지금 당장 애들이 뭐 11조 드릴 게 없다. 아니 세상 사람은 11조 드릴 게 없고 애들이 뭐 돈 낼 게 없어도, 애들이 버는 거 없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편법 승계를 하든 뭘 어떻게 상속세를 줄이려고 하든, 지금 무슨 뭐 장관 후보자 한 사람 국회의원 때는 그런 빈부를 뭐 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다 해서 법을 만들려고 법안까지 만들었던 사람이라는데, 그런데 지금은 정작 자기가 그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에 자기가 저촉이 될 수 있을 그런 행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해서 뭐 애가 어린아이인데 뭐 계획 무슨 빌딩을 뭘 줬대나 무슨 뭐 수억 원짜리를 뭘 어떻게 했대나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했다. 그거 왜 그래요? 걔 먹고 살 걸 벌써 미리 다 준비해. 세상 사람은 불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걸 다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불법을 행해서라도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이 아이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 하나 하기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겠지만,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시대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가르치고 준비하는 일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그 정말 생각 있는 사람은 아이가, 여기 봐, 아무 소득이 없는 세상 사람이 아이에게로 명의를 주고 통장을 주고 주식을 주고 말이에요, 건물을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아이야, 아무것도 없는 아이지만 걔들에게 11조도 가르치고 걔들에게 감사헌금도 가르치고 걔들에게 예배 드리는 거, 걔네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안 가르친다니까. 그냥 나 혼자 나는 생일 되면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얘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뭘 어떻게 섬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뭘 몰라. 왜? 배운 적이 없거든. 그 여기 지금 모세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곳곳에서 이제 이런 얘기, 율법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에서 또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저거 똑같은 얘기 왜 비슷한 얘기 또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40년의 기간 동안에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이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자꾸 바뀌잖아. 한쪽에는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는 태어나고 있고.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나와가지고 그리고 60만 명이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60만 명이 똑같은 60만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설교한 거를 또 할 때 거기 있었던 10년 전, 20년 전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 설교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바뀐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얘기해. 뭐 먹고 시간 남는 게 시간이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 여기서? 예? 여기서 뭘 하겠냐고. 광야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맨날 거기서 맴돌고 있고, 그리고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가르쳐라. 너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가 해야 될 거를 가르치는데, 이방 민족들, 너희와 같이 있는 이방 민족들도 유대인처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 드려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 준수하는 얘기도 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 민수기 15장에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냥 거기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거 거기서 죽이면 거기도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들이 진치고 있는 거기 대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나가 가지고 거기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의를 한번 범하면 그냥 가는 거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직결 처형해가지고 한다고.
그 여기 지금 율법의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뭘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래서 15장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15장이야, 15장. 자, 16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을 했는데 16장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16장에 들어가면 여기서 고라의 일당이 고라와 아비람, 다단, 온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해요. 도전을 한다고. 누구에게 도전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해.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 반역하는 이야기가 여기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라와 함께 패거리가 돼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도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이 중에도 이제 제일 앞에 맨 처음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 그래서 뭐 이렇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네 사람을 꼽기도 하지만 고라와 그 일당 이렇게 근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거든.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파에서 모세에게 도전을 했다. 예를 들면 더 평범한 건 뭐냐면 더 그렇게 보편적인 거는 애굽의 바로 왕이나 무슨 다른 나라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대적을 했다면 말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도전한다? 이거 말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 12지파 가운데도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의 지파야.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은 지금 자기 지파, 자기 문중의 어른이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뭐 다른 지파에서 반발을 해도 여기서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무마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럴 법한 사람, 예를 들면 믿음이 없거나 뭐 초신자거나 그 사람은 아직 이름만 교인이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하고 뭐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도전하고 반역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가족 중에서 목사가 있거나 장로에 뭐가 돼 있거나 자기가 모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긴 말할 건 뭐 있어? 이 앞부분에서 누가 도전을 했어요? 모세에게. 미리암이 도전한다고. 그리고 미리암만 도전해? 그 전에는 누가 또 속을 새겨요? 아론도 속썩이잖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다로 올려고 하고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밑에서 다른 사람들 거기에 그렇게 추대를 받아 그랬는지 어쩐지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 모세 속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모세 누이가 되는 미리암도 또 광야에서 그 짓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느냐고 이 짓 해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선 죽다가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미리암도 그랬는데 고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다리 건너지 지파는 같지만 이건 직계 가족인데도 그랬는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뭘 해. 그런 이들이 항상 교회와 모든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역기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코라.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동조 세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네 사람만 해도 이 네 사람 뒤에 다 연결된 사람이 많아서 많을 텐데 그게 버거운데 여기다가 이 네 명의 영향을 받은 중간 지도자들이 이 편에 딱 선 사람들이니까 말하자면 구테타지 지금. 구테타인 거야. 250명이 근데 이 250명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250명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도 유력한 지도자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회가 지금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결과처럼 온 거지. 이스라엘 집단의 250인의 지도자들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모세에게 도전을 한 거지. 아론과 모세에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16장에 나타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여기 대처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줘요. 일부 수용을 한다고. 알았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동안 오래 해먹었잖아. 그리고 너만 지도자냐? 너만 그래? 미리암도 그렇게 도전한 거고. 너만 하나님하고 통하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도 다 하나님 소리 듣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그럼 너만 잘났다고 그러지 마. 그러고서는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고 있는데 모세가 그걸 수용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서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 쓰시는지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것들이 정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리고 모세가 막 반발하고 모세가 막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일단 받아들여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 들었다며, 하나님 얘기 듣고 하나님 가깝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정말 가깝게 하시고 쓰시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수용하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들 그러는데 너희 한번 생각해봐. 진짜 너희가 그러는 게 너희 정말 이거 해야 될 도리에 꼭 이래야 되겠어? 난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도전을 하면 내가 도전을 받겠는데 너희 꼭 이래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충고를 해. 질타를 해. 너희 욕심이 과한 거야. 너희 지금 도 지나치고 있는 거 알아? 분수에 넘치고 있는 거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가 지금 레위인으로 누리고 있고 너희가 지도자로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너희들 괜찮은 거야. 너희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된 거야. 너희 근데 이렇게 자꾸 욕심을 더 내고 말이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이러고 이제 모세가 다그쳐요. 그게 이제 얘기가 나와. 그리고는 모세가, 자, 그러면 너희들 내가 이렇게 충고하고 내 얘기해도 별로 뭐 반성도 안 하고 느끼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 하자. 그럼 테스트 하자. 그리고 제안을 해. 너희들도 불 담아와. 향로에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나도 담아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래서 이 250명이 저희들도 다 우리도 불 받았거든. 우리도 능력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향로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진노하셔가지고 250명을 사그리 그냥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자, 심판해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뭐 그 도전하고 반역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확 그냥 불을 삼켜가지고선, 그래가지고 뭐 지진이 났는지 뭐가 어떻게 뭐 천둥 벼락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하여튼 불이 삼켜가지고 그들이 멸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께 도전했다간 주의 종 그렇게 하고 말이야. 모세에게 도전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고개 숙이든지 아니면 다 풀이 꺾이잖아요. 그냥 불 떨어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두려웠어. 근데 여기 조금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성경 보니까 16장 보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뿌리가 뽑아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응?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겪고 지금 불 떨어져서 죽는 거 다 봤는데 무슨 배짱으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겁나서 또 그렇게 못하지. 그리고 겁먹어서 안 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이거보다 더 큰 덩어리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본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경거망동하고 그리고 아주 믿음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귀신이 씌어가지고 이것들 정신 나갔지. 이게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지. 그렇게 우리가 그냥 툭 내뱉듯이 말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응? 여러분은 우리는 저런 생각 먹어볼 수도 없어. 저 어떻게 무섭게 저렇게 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생각해봐요. 여기 250명이 누구냐고. 이게 250명이 남이 아니었을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유력한 지도자들이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회의 중에 뭐 작은 아버지도 있을 거고 삼촌도 있을 것이고 형님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리더도 있을 거고 말이에요. 다 연결됐을 거 아니야. 그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저씨 말이야. 자기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리더들이 다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반발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야, 이건 뭐야? 왜 죽은 거야? 모세 때문에 죽었지, 결국은. 모세 아론 때문에 죽은 거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군중이 달려들어가지고 점점 시위하는 시위대가 커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태가 말이에요. 진정된 게 아니라 더 악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어떻게 됐냐고. 하나님께서 연병이 돌게 하는 거예요. 연병은 전염병이거든. 전염병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14,7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250명 죽었어요? 그런데 250명 죽은 거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서는 막 60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모세 아론을 막 때려 죽일 기세로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시니까 연병이 돌게 해가지고 이상한 질병을 앓기 시작해가지고 시름시름 죽는데 말이 그렇지 14,700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14,700명이 죽어가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우리가 그동안 안 봐도 불을 보도 뻔히 알잖아. 이런 일이 되면 이제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떡하냐고. 살려달라고 애걸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지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겠지만 누구한테?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니야. 모세 지도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또 판단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살 길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모세 붙들고 막 간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저러다 다 죽으면 저거 어떡합니까? 가나안 데려가려고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다 죽으면 어떡해요? 참 모세도 어떻게 보면 참 속이 뒤집어졌을 거야. 그냥 막 자기를 향하여 도전하고 힘들게 할 때는 저것들 그냥 다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번 손 좀 봐주시지. 그랬다가 또 죽어가고 또 막 고달프고 눈물 흘리고 막 애걸복걸하는 거 보면 또 모세도 또 마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말이야. 강구하고 또 살아서 좀 살만해가지고 숨 좀 돌릴만하게 해놓으면 또 그 다음에 엉뚱한 짓 하고. 이거 얼마나 이런 일이 40년 동안 반복되어지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하여튼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응? 하나님께서 여기 그 지팡이 얘기는 이제 그 다음, 그건 불뱀 얘기잖아. 불뱀. 예? 여기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죽음을 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들어가는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지경이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지파별로 대표자가 막대기를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지팡이 12개를 갖다가 지파별로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법궤가 있다면. 그리고는 아론의 지팡이가 레위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다른 지파별로 이렇게 지팡이를 쭉 갖다가 놨는데
지팡이 갖다 놓고 보니까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지팡이는 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깎거나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나무인데 여기서 생명의 움이 돋았다. 우리는 이런 이 아론의 이걸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중요한 심볼인데,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럴 때 여기서 이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민수기 17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활의 이야기보다도 아론의 권위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이 도전을 해가지고 그 도전의 결과 250명 다 사라지고 14,700명 다 사라지고 이렇게 이러는 경우를 보는 것,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종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옳다는 것을 하나로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지. 야, 너 이거 봐. 너희들 지팡이라고 이게 똑같은 지팡이가 아니야. 이 지팡이하고 이 지팡이하고 같은 지팡이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이거 들고 있다고 우리도 지팡이 가졌는데 그따구 생각하지 말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달라. 그래서 너희들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불평할래? 계속 원망할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를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징표가 뭐냐? 여기 아론의 지팡이는 다르다. 이 사건이 성경의 민수기 17장에 나타나 있어요. 너희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지 마. 그 얘기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고. 너희들 광야 길을 가는데 광야 길 가는 동안에 순종하고 따라. 그 얘기예요. 순종하고 따라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리더십, 모세와 아론의 권위, 이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한 거였구나. 이거를 한쪽에서는 심판을 통해서 도전하고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너희 하면은 이 꼴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는 이 사람들은 말이야 이런 권위가 있고 이 사람들은 남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야. 그리고 내 뜻에 도전하면 안 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그 얘기가. 그래서 17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18장에 가면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조금 선을 그어 주셔요.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가깝지만 가까우면서도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도전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레위인들도 그러잖아.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일하기는 일하는데 말하자면 굳은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의식을 집전하고 제사 드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거룩한 옷 입고 물론 뭐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레위인들은 뭐 건물 짓고 말이에요. 텐트 옮기고 뭐 하고 뭐 이런 심부름을 많이 하니까 레위인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다 알아. 한두 번 제사 지내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야. 우리도 20년 30년 동안 봐와서 어설픈 제사장보다는 우리가 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무를, 그러니까는 해야 할 일을 딱 선을 그어주는 거야. 제사장은 성소 안에, 레위인은
성소 밖에. 일이 그래. 일의 성격이 그러고 그 다음에 보수 문제도 얘기를 해요. 사례 문제도. 제사장은 어떻게 받아? 레위인은 무엇을 어떻게 받는다? 이게 딱 얼른 보면은 뭐 별 구분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섬세하게 딱 정리를 해주셔요.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역할을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 보수나 사례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제사장도 잘못했을 때는 제사장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레위인은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요. 여기가 권한이 더 많은 것 같긴 느껴지고 더 중요한 것 같지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처벌 수위도 이게 더 강해. 레위인들이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것과 제사장들이 잘못되었을 때 벌을 받는 것은 등급이 달라. 그래서 여기가 더 엄한 형벌을, 그러니까 귀한 권한과 더불어 엄한 형벌을 같이 언급해줘요. 이게 18장에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들어가서는 19장에서는 다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해주셔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20장으로 들어가요. 20장으로 들어가면 미리암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자, 모세의 형제 중에서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아론이 죽어. 그리고는 광야 시대 끝에 뭐 아론도 거의 끝이지만 아론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모세도 세상을 떠나. 자, 첫 번째 미리암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20장에서 20장이 이게 중요한 건데 20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이 물 때문인 거야. 물 없어가지고 또 불평해. 이게 무리바라는 곳에서 된 건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사건과 거의 같아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은 이 사건하고 이게 같은 사건을 두 번 쓴 건가? 아니면 이거는 이것대로 있고 이거는 이것대로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광야 초기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이 돼. 이거는 지금 한참 진행된 다음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거의 같은 거, 거의 비슷한 장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사건이라고 보든 아니면 두 개의 사건이라고 보든 만일 두 개의 사건으로 본다. 그럼 이제 얘기도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불평이 이 물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물 내서 먹이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과정에서 모세도 실수를 하게 된다. 모세도 실수해. 그동안은 백성들이 실수하고 백성들이 그러는 걸 모세가 다 커버했잖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했는데 이 무리바의 물사건에 와서는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모세가 감당하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물 때문에 불평한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도록 물도 실컷 먹이긴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만 불평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된 것만 아니라 모세도 결국 너희도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 모세에게도 가나안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으로 여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왜 모세가 잘못한 게 뭐냐?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고 모세가 조금 탈색을 시킨 거야.
그 하나님이 뭐 거기서 이제 뭐 말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뭐 지팡이로 쳤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야 우리가 뭘 우리가 미쳤냐 너희 같은 것들 우리가 먹일 줄 알아 퍼먹으려면 너희들이 퍼먹어.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 넌 지팡이로 쳤잖아 이놈아 넌 뭐 어쨌다나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게 누가? 모세가 드러내지 않았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돼. 이 일을 해결하면서도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감정, 너희 기분,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물만 내서 먹인 거 그거는 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뜻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도 이제 끝이야. 여기까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책망을 하셨다. 그 아주 그러고서는 모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모진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 결국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는 아론이 죽는 이야기도 나와. 아론이 죽는 이야기도 나와. 자, 가나안 정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에 너희들 다 못 들어간다. 너희들 다 못 들어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거다. 근데 거기를 모세를 직접 언급하시지는 않았지. 거기서는 모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아론도 죽고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셔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언저리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있다가 이제 뭐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남았지만 이스라엘의 본 진영이 가나안을 향해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남부에 왔다가 가나안 남부 지대에 와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에 나타난 그때의 일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서 또 불평하는 거야. 또 불평해. 이런 일을 다 겪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가나안은 자꾸 가까이 오는데 이제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는데 바뀐 건 없어. 달라진 건 별로 없어. 계속 그냥 그 버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광야나 이런 데도 이제 뱀이 있는데 막 사막에 있는 광야나 이런 데 있는 뱀이었겠지. 뱀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막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르짖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뱀에 물렸는데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달라는 거야. 높은 장대 끝에다가 뱀의 형상을, 이 죽은 뱀을 갖다 달거나 산뱀을 다는 게 아니라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든 뱀, 그래서 노뱀이라고 얘기하죠. 노뱀을 달아놓고 여기 다니는 불뱀에 물려가지고 여기저기서 광야 여기저기서 그러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거들랑 죽게 되거들랑 이 장대를 바라봐라. 여기서 이 장대를 바라보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고서는 이 노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매어가지고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고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중요한 상징이 된다고. 왜 그러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말이에요.
뭐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모세가 놋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드려 가지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이들은 살게 하시지 않았냐. 인자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들리는 것처럼, 달려서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게 들려요?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상징인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그랬을 때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한 것처럼 그게 희생양이잖아. 희생양. 또 탈출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 지낼 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면 그렇게 돼. 이런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주님의 모습이야, 주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이야, 이렇게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야. 이 놋뱀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 스스로가 언급을 하시는 거야.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에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너희들이 죄악에 물려서 죄악에 죽어가는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돼. 이 뱀 달리듯이 나도 달려야 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를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예수님 자기를 설명한 거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리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오늘 낮에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바로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직전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 컨텍스트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다가 딱 그 말씀을 토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만 알고 있어. 그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한 구절 잡는다면 그거 잡아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 애가 만일에 이렇게 태어나면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잖아. 자궁과 같은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민수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놋뱀과 같은 거야. 너희가 지금 불뱀 물려 있는 거야. 나는 놋뱀 같은 존재야. 나도 들려야 되는데 내 십자가에서 내가 높이 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이건 찾아보고 읽고 이제 이거 보고 가요. 요한복음 3장 가봅시다. 먼저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3장 16절 17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 앞부분의 맥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전이해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가지는 거예요. 이 노뱀 사건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높이 들려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구약시대로 말하면 모세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 끝에 높이 달아놓은 거, 그거와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여기서는 민수기에서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높이 못 박아서 세워놨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누구든지 믿기만 해. 이거는 쳐다봐야 되잖아. 구약시대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큰 건물에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면 보이는 데까지 쫓아가야 돼. 그렇잖아? 내가 지금 막 혈압이 어떻게 돼가지고서 내가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쳐다봐야 되는데 생각해라 그러진 않았거든. 쳐다보라 그랬으니까 보이는 곳까지 누가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뭐예요? 보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어디 있든지 저 지구 끝에 가 있어도 이 사실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효율적인 거예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개량된 발전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 이건 봐야 돼. 내 시각적으로 눈이 맞아야 돼. 근데 이거는 믿어. 그래, 주님이 그러셨구나. 골고다에서 그러셨구나.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럼 구원은, 그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운 거야, 지금 우리는. 응? 이것보다, 이것도 거저먹는 거지. 이것도 거저먹은 거였어. 그러나 이것보다 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막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계속 범죄한단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야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할 때는 꼭 무엇도 기억해야 하느냐면 이 노뱀 사건도 기억해야 돼요. 광야의 노뱀 사건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광야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쉽고 이 분명한 거야. 이게 쳐다만 보면 살았다면 사람들이 안 쳐다봤겠어?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려 있는데 야 저거 쳐다보면 살아,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보는 게 그 쳐다본다고 살아? 그까지 그 쳐다본다고 사냐고. 그리고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까지 거 쳐다봤다가 안 살아 고만이고 밑자야 본전인데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마 내가 보기엔 다 쳐다봤을 거야. 뱀에 걸려가지고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데 쳐다나 보지 다 쳐다봤을 거야. 이거는 더 쉬운 거야. 이거는 더 쉬운 건데 야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그냥 믿어보지. 그리고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죽어라고 안 믿잖아. 죽어라고 안 믿어요. 에? 죽어라고 안 믿어. 이거보다 훨씬 더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는데 그냥 누구든지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주님 영접하고 주님 그러고 부르고 날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기억해달라고 강도처럼 그러면 그냥 구원 얻고 그러고 생명을 건짐을 받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게 어딨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잖아. 오늘 온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다 끝나가요. 이제 끝났어. 22장부터는 이제 모압 지방에 들어가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 발람과 발락의 선지자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나와. 민수기에 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많이 쓰여 있나 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발람 발락 이야기가 민수기에 이렇게 끝부분에 가가지고 그냥 그 얘기가 몇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고는 끝이야. 그러고는 이제 민수기 다 끝났어. 인구조사하고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광야 시대에 우리가 있었던 전형적인 이야기들을 오늘까지 다룬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와 오늘까지 여기 이야기야. 근데 사건의 모든 것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본질은 같은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래온 거야. 계속 그래온 거야.
성경은 단순해요. 성경은 단순해. 뭐 아주 뭐 그냥 인간이 이러는 거야.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걸 돌이켜서 구원하려고 하고.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만 끝나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똑같아.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봤지만 사사기에 들어가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 또 엉망이야. 그래서 이제 왕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지만 왕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왕 허락해 줘. 그러면 왕 세워가지고 뭐 왕 들고 왕도 뭐 정신 차려가지고 백성들 못 끌고 헌신적으로 하니 아니야. 왕도 타락하고 왕도 또 그냥 뭐 무질서해지고 그냥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문제는 오늘 우리도 이 맥락 속에 그냥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맥락 속에 있어. 우리가 뭐 조금 더 낫고 더 어떤 것 같은 이 맥락 속에서 우리도 이걸 지금 2편 3편 지금 재탕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시잖아. 자, 찬송가